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을 중심으로 어렵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왜 이처럼
예루살렘 건축을 싫어하며 성을 중건하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과 같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발랏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할 때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랏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처럼 세상도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항상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과 교회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세상은 빛에 속한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보이는 적대적인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보이는 적대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 대적의 방해가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두 번째로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계획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대적들의 계획을 알고 크게 낙심합니다. 대적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무려 10번이나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혼란에 빠진 것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은 크게 보면서 정작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은 눈에 쉽게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울타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그 울타리는 그 어떤 대적도 뚫을 수 없는 울타리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울타리는 천만인이 달려들어도 뚫지 못할 견고한 울타리인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과 믿음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당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사단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사단과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당시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에 거하였으며 무기도 훌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러한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을 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라도 저희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광성교회 올 한 해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 큰 기쁨 있는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광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